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남의 가나안 땅에 가다 보면은 원주민들이 있고 또 40년 동안 신앙 훈련 받아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사도실 시대나 또 성령의 오늘날 이 시대도 항상 불법이 성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자가 많아요. 그 거짓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말할 때는 무슨 거짓,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거짓을 어디에다가 두고 말하냐면 진리에 속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그들이 선지자다, 그들이 선생이다, 그들이 교회 일을 할 때 그것을 거짓자 그렇게 한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되지 못한 자들을 일컬어서 그것을 거짓된 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거짓된 자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혹독한 영적 신앙 훈련 교육을 받고 가나안 땅에 넘어왔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오면 뭐가 있겠어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의 우상이 있잖아요. 또 그들의 인생관과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넘기기 전에 광야에서 철저하게 영적 신앙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각,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소망,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성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미혹이란 말이 한문을 봤더니 미혹할 미자를 쓰고 미혹할 혹자를 써서 미혹. 그럼 언제 사람들이 미혹을 받냐면 사업이 어려워질 때,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약하고 혼란할 때 그때 덤벼들면은 거기다 미혹이 넘어가 버립니다.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단의 그런 요소들이 이제 그 교회를 신천지 예를 들어서 사실적으로 그 교회를 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3년, 5년 뭐 이렇게 하면서 여전도 회장도 되고 교사도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딱 보면서 목사에게 흠집을 자꾸 내게 합니다. 이 목사의 흠집을 내게 하고 목사를 자꾸 흔들어요. 목사를 흔들고 장로를 흔들어 놓으면 교회가 소란스럽죠. 그때 이제 성도들 하나하나 이제 붙들고 미혹하면은 거기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그 거의 한 70% 이상이 개신교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그냥 통째로 교회가 넘어가고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어려움 오고 그럴 때는 미혹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허할 때, 약할 때, 그때에 이 마귀 사탄은 그걸 틈새를 따서 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혹받았다, 유혹이다 말은 마음이 혼란하다, 정신적으로 혼란해진다, 이것을 유혹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식자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민수기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그 주보에다 다 써놨네요. 민수기 11장 4절 6절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 주보에 보니까 오늘 그대로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켜 나가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백성 아닌 섞여져 있는 사람, 섞여 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스라엘 백성 아닌 섞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마음에 읽어보면은 자꾸 지금 예굽에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굽에서 살았던 탐심, 마음에 이 탐심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예굽에 있을 때는 돈 없이 고기도 먹었고, 그리고 들에서 무슨 오이를 딴다든가 참외를 딴다든가 수박을 딴다든가 할 때는 또 주인 없이 눈치 봐가면서 맛도 봤고, 여기 오니까 파도 못 먹고 양파도 못 먹고 쪽파도 못 먹고 기운도 없고
이거 맨날 먹는 것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마음에서부터 자꾸 세상적인 말을 꺼내고 세상적인 물질 이런 탐욕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가라앉았던 그 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욕구들이 탐욕이 팍 일어나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그 생활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생활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불고 야단 법석하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방 안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자기 문 열어놓고 문 밖에서 온 백성들이 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 이게 성령이거든요. 그 영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지금 시켜나가는데 어느 지점에 딱 머물다 보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우상 섬기고 잘못된 신, 여기에 또 휩쓸려 가지고 24만 명을 죽이네요. 세상에 24만 명. 24만 명인가요? 2만 4천 명. 2만 4천 명. 장티푸스가 확 퍼지는데, 그 신의 하나님 앞에 온당하게 마음으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보십시오. 2만 4천 명이 죽는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하나님 주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구나. 주님 밖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는구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하지만은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을 보면은 저는 그 한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요즘은 한샘이라고 이제 나병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그 학교 졸업 수업 마치면은 다 그 동네마다 저는 이제 남리에서 살고 어떤 사람이 연당리에서 살고 어떤 사람이 초월리에서 살고 그러는데 다 반 이렇게 짝지어서 쭉 가요. 왜냐하면 혼자 가다가는 보리밭에 숨어 있는 그 나병 환자가 와서 나를 죽여서 내 간을 뽑아 먹으면 그 나병 환자가 난다. 그렇게 말들이 막 돌았어요. 얼마나 긴장한지 모르겠어요. 또 그때 보십시오. 6.25 이후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폐병이 심했는가. 결핵이잖아요. 결핵. 많이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또 내가 조금 이제 중학교 들어가기쯤에 제가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머리 다 빠져버리고 눈썹 빠져버리고 동네에서 그냥 10명이 장티푸스다 하면은 8명이 죽어요. 그 중에 내가 혼자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어요. 막 그게 또 전염병이 되니까 거기 하면은 그 집에 담쳐가지고 못 나오게 해요. 이 바이러스도 그거에 비하면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이 바이러스는 마침 독감처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보다도 입원해가지고 치료하고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아마 그런 쪽으로 아마 왜냐하면 세계적인 이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 더불어서 독감이 돌듯이 이런 안 좋은 바이러스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데 미혹받고 이런 데서 두려워하고 할 거 없어요. 우리 속에 와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세상이 어려울수록 풍파가 심할수록 미살이 온다 할수록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라질 수 있도록 더 그리스도로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살고자 한 자는 죽을 것이요 나로 인해서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우상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세상에 보십시오. 마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 때에 어느 지점에 갔더니 불량자들이 있어가지고 불량자들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야 여호와 하나님 그런 신을 믿느냐
여기에 있는 이 신을 믿자 해가지고 세상에 거기 신명기 13장에 봤더니 그 소문이 들리자마자 그런 상황이 있느냐 할 때는 그 성읍을, 그 도시를, 그 마을을 다 진멸시켜버려요. 야, 무섭다. 구약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믿음을 만들어내는구나. 예수님도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하잖아요. 길거리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덩굴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졌더니 30배, 60배, 100배가 결실했다. 그런데 길거리에 떨어진 것은 사탄이 그냥 말씀을 주워 먹어버려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아 있어도 전혀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회사에서 있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생각. 마귀가 말씀을 다 그 마음에 받지 못하도록 주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뭐 처음에야 이제 조금 나오지만 돌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잖아요. 반짝하다 또 죽어버리고, 가시덩굴에 떨어진 것은 그래도 3단계예요. 돌밭, 길거리밭, 돌밭, 그래도 가시덩굴은 그래도 마음에 오늘 말씀이 쌈박하고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 끝나고 집에 돌아가니까 전부 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전혀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기서 생명으로 믿음이 되어지질 못한 거예요. 항상 그 믿음을 반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덩굴이 떨어져서.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마태복음 13장 봐보십시오. 22절에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마음의 탐심으로 인한 세상 염려 때문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구나.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런 설교도 했어요.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그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는 진리의 거룩한 성령으로 하여금 선포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 마귀, 사탄이 떠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 마음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좋아요. 좋죠. 그런데 내게서 떠나갔던 이놈의 귀신이, 내게서 떠나갔던 그놈의 사탄이 이제는 자기도 이제 거처를 정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떠나가 버렸으니까 이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인해 가지고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 뻥 나가버렸어요. 예. 그렇게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어디 거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왔던 집에 한번 가볼까? 지금 어떻게 됐지? 딱 와서 봤더니 너무너무 수리가 잘 돼 있고 정돈되어 있고 깨끗하게 청소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혼자는 안 되니까 그 밖에서 맴돌았던 귀신들, 사탄들을 7을 더 안고 이 속에 쏙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한때는 은혜 받고 반짝반짝하고 즐거워했다가 이게 이제 7이 들어와 버리니까 사람이 더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그 세상적인 유혹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못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을 맛봤을 때 바로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다 저장을 시키고, 거룩한 게 뭘까, 나라가 뭘까, 이렇게 구원이 뭘까, 성령이 뭘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저장이 안 되고 청소는 됐고 수리는 됐는데 허하는 거예요. 그래서 7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못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베드로 그 후서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았어. 진리를 맛봤어. 거룩한 것에 동참했어. 이렇게 말해놓고는 세상의 더러운 것을 이제 피했어. 더러운 거. 이제는 내가 이제는 이런 삶을 안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어요. 이렇게 한 후에 그러다가 또 살다 보니까 직장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어울려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거의 얽매여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다시 묶여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 행편이 처음 행편보다 못하는 거 있잖아. 야,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세상이 가만히 두지를 않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교회 올 때 많이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사랑해주고, 얼마나 이 무서운 보이지 않는 전쟁에 시달려서 보이지 못한 피를 막 질질질 흘려서 돌아올 텐데 상처받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치고 넘어지면 어떤 행편이 오냐면은 거룩한 것을 명령을 저버린다. 이제 말씀을 저버리고 이제 말씀을 받는 믿음이 안 되는 거 이제는 형식적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속담에 뭐 어떤 속담을 꺼내냐면은 개가 그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게 되고, 옛날에는 은혜 받고 진리를 알고 그런 것을 다 토해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늘 공급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세워지지 못하고 하다니까 미혹을 또 받잖아요. 유혹을 받다 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속담에 돼지가 깨끗이 씻었어요. 그러면 이놈의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지저분한 거에 다시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 예수님이 무슨 설교했냐면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 그래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막 식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사람 말만 막 무성해지고, 여기서 이제 교만 끼고 오잖아요. 내가 잘났습니다. 내 믿음이 최고입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거기는 육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막 이렇게 어떤 면에서 많은 혼란을 일으키니까 미혹이란 말은 마음이 혼란스럽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혼란스럽다 이 말이죠. 그런데다가 마음이 약하고 상처받고 그러면은 금방 그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네가 견디고 붙잡고 있을 때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사람이 사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과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없겠어요? 많죠. 상처, 여러 가지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마침 그 신천지에서는 그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흔들게 만들잖아요. 흔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지 목사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어지럽게 만들고는 참 사람을 이제 빼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번 코로나에서 신천지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이야, 대단해요. 제가 이제 카톡 하나 들은 거 보면은 그 군대 훈련은 저리 가다예요.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의 반응은 막 무서워. 저도 사관학교에서 유격을 받아봤고 사관학교 교육을 받아서 사관학교 생도로서 훈련받았지만 그 사람들 훈련은 말도 안 돼요. 그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든 한번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중독이 돼버려요. 그렇게 사람들이 담배 피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도 알아요. 근데 아파트에 보면 꼭 겨울에도 쓰레빠 끌고 와가지고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중독돼서 그런 거예요. 본인도 그거 안 좋을 거예요. 본인도 알아. 그 구름가자가 안 좋다는 것을 알아요. 안돼도 못 끄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진리가 잘못된 것으로 중독이 돼버리면, 공산주의에 중독이 돼버리면 그냥 예의하고 고개 숙이고 그냥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14만 4천이란 말 정말로 거짓말이고 허무맹랑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14만 4천에 인침받기 위해서 나를 낳으신 부모도 배신해버리고 형제도 배신해버리고 스승도 배신해버리고 자기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나만이 14만 4천을 받겠다고 거기에 탁 들어가서 훈련 받아버리면 면역이 돼버려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사실적으로 당신네들이 안 죽는다고 하지만은 교주가 죽는다. 그러면 난 죽으면 이제 빠져나갈 거예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죽어도 못 빠져나온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 세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잘못된 진리로 미혹을 받아버리면 거기에 세뇌가 되어버리고 중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념이 정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제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이제 4장에 보면은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 옛날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려라. 이제 오직 너희의 성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진리,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라. 근데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11절, 12절 이 기나기게 이 문장 속에 뭘 담기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11절, 12절에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믿음 생활 했는데도 거기서 탈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진리의 사랑을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주보에 있네요. 거기 둘째, 네 번째 보니까 둘째, 네 번째 진리의 악한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느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이게 진리 사랑을 받고 진리 사랑. 사람이란 것은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나쁜 소리도 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가 보다. 저분이 되게 속상했나 보다 하면 또 그걸로 듣고 흘러버려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은 뭘 얘기하냐면 이 거짓 사탄의 역사가 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지식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이 소통이 이루어지냐면 어떤 사람에게 이게 먹혀 들어가냐면 진리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그게 다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 혹시 제주도 관광이라든가 외국에 관광 가면은 꼭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물건 사는 데로 데려갑니다. 근데 물건 사러 거기 데려가면은 그 물건 광고를 할 때에 너무 마음에 쏙 들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절대로 안 사야지. 이제 그 가이드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 관광에 그 경비가 있어서 한 번은 꼭 몇 군데 이렇게 관광을 해서 거기서 물건을 팔아서 거기서 어떤 소득이 좀 있나 봐요. 그러면 또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가줘야 돼요. 근데 가줘서 내가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다른 사람들은 좀 사라, 가이드도 기쁘게 해주게 해서 나는 안 사야지 하고 맛보세요. 맛은 잘 봐. 근데 너무 시큼달큼하게 말을 해. 너무 그냥 어떻게 내 속을 싹 알아가지고 내 행편 다 알아가지고 말을 다 해버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인 또 긁어. 사다 놓고 먹느냐? 안 먹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 말을, 가짜가 진짜보다 말을 더 잘해. 그리고 사람들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그 말을 딱 해내니까 다 거기에 걸려들어. 진리가, 기독교 진리 말해줄게요. 66권, 100권이 있어도 딱 하나 짜내면은 참사랑, 진리사랑,
아멘. 그 진리 사랑을 못 받으면 5년, 10년, 20년 같이 30년 있어도 결국은 진리 사랑에서 떠납니다. 스스로 본인이 드러나 버립니다. 정체가. 오늘 십자가 구속의 참 사랑 안에 머물러지기를 축복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최고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속에서도 나는 정말 진리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나는 정말 진리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현재도 여러분들 저하고 얼굴 보고 있지만은 저하고는 남남으로 돼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나 진리 사랑을 받으면 지금도 내일도 10년 후에도 그 진리 사랑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 진리 사랑이기 때문에,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진리 사랑, 그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목양교회 어떻게 태동이 됐어요? 진리 사랑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양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되어져 있는 목양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구성이 되어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 사랑을 못 받게 되어지면 아무리 많은 봉사하고 섬겨서도 결국은 진리 사랑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말씀 마칠게요. 뭐가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 이것은 사람에서 듣고 배운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드러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끝까지 잘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 붙잡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말씀이 경험되었거나 말씀이 합이 됐거나 말씀이 영이 됐거나 말씀이 진리 사랑이 다가와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말씀만 꼭 붙잡으세요.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만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고 그분의 계시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해줬잖아요. 베드로한테. 거기서 천국의 키를 줘버렸잖아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놔버리니까 힘이 연약하고 심부름하고 빗짝 들고 청소하고 있는 어린 소년 앞에서 부인해 버리잖아요. 아니, 예수를 저주하잖아요. 왜?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를 통해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기가 살고자 한 자는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 한 가지 깨달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이 세상 오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말씀 하나 있어요. 이 제일 하반에 한번 봐보십시오. 이 갈라디아 4장 5절.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이제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해 버리시고 대속해 버리시고 속죄해 버리시고 죄가 없게 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의로 딱 칭해주시고 너는 일평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없다. 이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이게 칭의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고 대속하시고 털어도 먼지 안 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 붙잡으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울이 왜 버림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려요. 그죠? 말씀만 붙들면 여러분들이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진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으로 점점 미혹의 영, 유혹의 영들이 너무너무, 마침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다가 할례당에 오니까 완전히 안 먹은 척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과 세상의 바나바도 외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주의자들 할례당에 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까지 살지 못하면서, 아니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 먹는 것은 주 안에서 복음적으로 행하는 것인데 왜 저들을 두려워했느냐?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님 우리를 대속하셨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사랑의 속죄함입니다. 사랑의 구원입니다. 이 사랑 마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이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율법대로 요구대로 살지 못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죄값은 사망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오 주 예수여,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